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긴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굳게 하시며 강력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 믿음을 더욱 굳세게 라는 제목으로 최태형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드디어 이제 봄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따뜻해지는 마음 더욱더 갖게 해주시고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여 지났습니다. 학교생활 적응 잘하며 학업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지혜의 문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뿌려져서 그 마음의 씨앗의 열매로 잘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했는데요. 전사님이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중간에 조금 다르게 읽어서.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서 이 세상, 악해져가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Purpose that binds us. We are here because of you, Mr. Anderson. We're here to take from you what you tried to take from us. Purpose. What's happening to him? Don't know. Yes, that's it. It'll be over soon.
You. Yes, me. Me, me, me. Me too. 네. 영상 잘 봤습니까? 대충 이 영상 딱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정리가 되지 않나요? 어느 부분이에요? 재석군? 왜 시선을 피하죠? 어느 부분 같아요? 아, 그럴 줄 알고 피했어요? 하늘? 왜 시선을 갑자기 내려 깔아요? 자, 어느 부분이냐? 여기를 딱 찔렀을 때 네오 말고 스미스 요원이 뭐라 그랬어요? 찌르면서 purpose, 목적.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몸이 쭉 검게 됐죠. 근데 네오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전이가 되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연약한 아줌마는 어떻게 됐어요? 삼키움을 당해서 복제가 됐어요. 결국은 스미스 요원으로. 네오는 매트릭스 1탄에서는 죽었어요. 근데 매트릭스 2에 저거 2예요. 2에서는 네,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생겼어요. 잠식되다가도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은 즉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예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덤벼든다는 겁니다. 막 전부 다 스미스죠. 네오는 딱 한 명이고 저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때 악한 이때 여러분들 주변에 언제나 그렇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딱 정신을 놓치면요. 저렇게 잠식당하게 돼요. 오늘 설교 다 했네? 그리고 우리를 저렇게 물들입니다. 물들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면은 여러분들 봉숭아 여기 손톱에 물들여 본 적 있어요? 물들면 어떻게 돼요? 이 잘 안 빠지죠. 빼려면 되게 힘들어요. 스미스가 주인공 네오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배를 찔렀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막 변해갔습니다. 어떠한 힘인지 모르겠지만 잠식해오는 스미스를 네오는 오히려 밀어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잠시 장악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을 잠시 동안은 사탄이 장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탄 그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고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월은 부활의 달이에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4월은 부활의 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물들여질 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장악당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막 달려듭니다. 아주 그냥 막 물을 뜯을 듯이 막 달려들어요. 막 여러분들 그 동물의 세계 본 적 혹시 있어요? 막 물소떼가 막 있어요. 막 물소떼가 막 있고 막 무슨 사슴, 양양떼 막 있어요. 근데 사자가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무리해서 도태되어지는 하나가 조금이라도 딱 보이면은 순식간에 암사자고 숫사자고 모든 사자 가족들이 다 달려듭니다. 숫사자 하나에 암사자가 보통 5-6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다닌대요. 막 한꺼번에 막 달려듭니다. 그렇게 막 물을 뜯을 듯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그 물어뜯는 그 강도는 더 심해질 겁니다. 아까 전에 거기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purpose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more. 이 more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해 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먹이에 굶주린 맹수처럼 결국 우리를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본 적은 있나요? 없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노력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뚫고 밀어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런 힘이 있어요. 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You raise me up. 너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끌어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던 제자 베드로가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즉 세상 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많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말세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말세다. 세상이 왜 이러냐.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도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결코 평안하고 더 이상 안전한 시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어렸을 적만 해도요, 대한민국에서 살인사건 하나 났잖아요?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진짜 막 대대적으로 막 해서 막 그 범인 잡으라고 대통령까지 막 나서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눈 뜨고 일어나면 뭐 살인사건이야? 또 눈 뜨고 일어나면 아이고 또 죽었네? 눈 뜨고 일어나면 이거 또 사고 터졌네? 너무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청소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될 때쯤에는 더욱더 이 세상은 정말 악해져 갈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전에 이러한 시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이런 것들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옛날에 설교 한번 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세, 세상이 끝날 그런 징조가 여기저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 1차 사회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그 1차 사회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불신, 미움 가운데 놓여 있는 가정과 사회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권위가 부정됩니다. 이 권위와 권력은 틀려요. 권력은 힘이에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에요. 그게 권력이에요. 근데 권위는요, 남들이 나를 세워줄 때 드높여지는 그게 권위예요. 즉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참다운 부모와 자녀, 참다운 스승과 제자, 이런 것들이 권위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권위를 받고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권위가 무시당하고 그건 아니에요. 참된 부모와 제자, 참된 스승과 제자는 서로 간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게 참된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애매모호해요. 온갖 중독, 음란, 부도덕이 이 시대를 막 뒤덮고 잠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특이한데? 띡. 근신하라.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근신이란 단어 알아요? 근신. 반성해. 너를 돌아봐. 이런 말입니다. 근신은 진지한, 냉정한, 분별 있는 이러한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어떤 사전에 보니까 술 취하지 않는이라고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 들어봤죠? 자기를 지켜서 시대를 분별하고 말을 분별하고 행동을 분별하고 가야 할 곳과 있어야 할 곳을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신하라. 왜 근신하라고 말할까요?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하고 탁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 미혹의 영이, 유혹의 영이, 사탄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뻗쳐져서 넘어갈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철 입구나 예전에 전사님이 지금은 너무나 차를 가지고 다녀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할 때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지하철이면 이제 내려가면은 지하에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승강장 쪽, 환승정거장 이런데. 그런데 되게 많았어요. 로비나 좌판에 고등학교에 왜 작은 텐트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 작은 텐트를 치고 책상 같은 것을 놓고 나이가 좀 드신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6, 7명이 쫙 앉아있는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작은 텐트 막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책상 딱 고등학교 책상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앉아있는 어르신들. 뭘 설명하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알죠? 일렬로 쭉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웃기웃거립니다. 뭔 일이 생겼나? 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만 아시는구나. 지금은 그런 게 없구나. 바로 점을 봐주는 사람들입니다. 애정운, 직업운, 결혼운, 전생, 꿈, 막 백화점처럼 쫙 가지가지로 막 차려놓고 책 한 권을 딱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판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장난삼아서라도 점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 고등학생이라 잘 모르겠지만 대학교 올라가면은 막 애정운, 남자운, 여자운, 재물운 뭐 이런 거 뭐 보러 가자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똑같은 책에 나오는 거를 조금씩 다르게 말할 뿐이에요. 사람마다. 토정비결, 사주 이런 책들이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를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넣고 조금씩 막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딱 들어옵니다. 사람이 점을 왜 봐요? 내가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근데 앉아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또 뭔 일 있구만. 뭔 일이 있으니까 점 보러 왔지. 그러고 나서 이게 저 사주를 좀 보러 왔는데 그래 뭐 사주를 좀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뭐 아휴 딱 나이를 보면은 한 30대 중후반 40대쯤 딱 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대쯤 됐어요. 10 중에 8은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야. 아이고 남편이 속 썩이는구만. 속 안 썩이는 남편이 어딨어? 너 자식 때문에 그러지 속 안 썩이는 자식이 어딨어? 근데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점쟁이들이에요. 그럼 어머 어떻게 됐어요? 너 자식 때문에 속 썩는구나.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점쟁이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요거 물었구나. 딱 물어본 것이요. 옛날 곡성에 났죠? 이 물어본 것이요. 딱 그러면 그때부터 이야기. 우리 애가 지금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부를. 서울은 글렀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갈 거야? 예?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그래 뭐 웬만한 대학 상위권 대학은 가겠네. 공부를 웬만큼 하니까 상위권 대학 가겠지.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 볼 필요 없어요. 점 볼 거면 전사님한테 오세요. 전사님이 진로 상담 해줄게. 전사님 점은 안 봐요. 진로 상담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 삼아서라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본인 입으로 다 실토하고 신통하되 그러면서 막 복비를 막 몇십만 원씩 막 주고 와요. 그 돈 있으면 외식하겠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아이패드 이런 거 사겠다. 그죠? 당근마켓에 요즘 좋은 거 많던데.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 중에 절반 가까이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한 적 있어요? 친구랑 둘이서 손잡고 펜대 딱 올려놓고 이거 한 적 있어요? 뭔지 알죠? 하늘이 너무 잘 웃는데? 친구랑 빨대 갖고 둘이서 나눠 먹지 말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미혹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의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탐욕과 음란함에 가득한 사람들 표정 본 적이 있습니까? 온갖 귀신의 앞에 붙잡힌 그들 앞에서 가서 무슨 미래를 보려고 합니까? 그 좌판에 앉아 계신 분들 앞에 가서 뭘 보려고 합니까? 대나무 쭉 서 있고 뭐 오색 찬란한 깃발, 오방색 깃발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집니까? 공부를 안 해서. 공부 안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요. 공부를 좀 하는데 어디를 여러분들이 갈 만한데 학교를 여러 군데 지원해 보세요. 그럼 가요. 그거 차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저는 광고지만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막 사람들이 막 길가로 막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심지어 막 스마트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막 가입하면은 뭐 매일매일 1일 운세를 보내준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1일 운세 막 보면 뭐합니까? 79년, 뭐 82년, 뭐 85년, 2000년생 막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죠. 우리나라 12간지니까
심지어 내가 2004년생이야. 그러면 2004에서 12 빼면 얼마지? 92. 막 92년생까지. 나는 2004년생인데 92년 1일 운세까지 막 봐. 그 더 올라가. 80년. 80년생, 92년생, 2004년생까지 그날의 1일 운세를 나와 관련된 띠를 쭉 다 봐. 혹시라도 내가 엮여져 있는 게 있는가. 그럼 그걸 막 조심하려고 막 해. 본 적 있지? 아니야? 아니면 됐어. 여러분 이렇게 근신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경계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깨어라. 여러분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베드로는 이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드디어 근 3년 만에 횟수로 3년 만에 그 다음에 연수로 꽉 채운 2년 만에 드디어 주일 오후에 첫 활동을 합니다. 종려주일날 영화 상영을 합니다. 뭘 보느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한번 봐보세요. 전사님 며칠 전에 이거 보고 밤에 혼자서 방에서 울었어요. 울었어요. 진짜예요. 밤 새벽 1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 2시간짜리야. 11시쯤에 봤어요. 아이, 잠깐만 보고 끊어야지 했는데 11시 40분쯤 넘어가니까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는 거야. 12시쯤 넘어가야 되면 눈물이 흘러. 분명히 여러분들 이 영화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함께 데려간 베드로에게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어요. 잠을 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 할 때 영원히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를 선포하실 순간에 사탄은 엄청난 기세로 막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공격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핏방울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막 핏방울이 떨어졌다니까 뻥인 줄 알죠? 여러분들 사람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집중력과 극도의 모든 것들을 몰두했을 때 이 안에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럼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간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반성했어요. 근신했어요. 그러면서 이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잠언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자면요, 마귀는 우리에게 막 군사같이 막 득달같이 막 달려듭니다. 막 성을 공격하는 막 안시성 여러분들 봤습니까? 막 공격해옵니다. 막 달려옵니다. 잠자는 것은 틈을 보이는 겁니다. 적이 앞에 있는데 잠을 자는 것은 등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의 틈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틈이 사탄에게 노출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약점 되게 많아요.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약점. 나의 약점은 뭘까? 거짓말하는 겁니까? 혹은 거짓말은 아니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교만합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잦은 다툼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시샘하는 게 여러분들의 약점. 질투하는 게 여러분들의 약점. 그런 것들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친구들 간에 이간질을 합니까? 예전에 싸웠던 누군가를 갖다가 다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미움이 남아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지 간에 여러분의 약한 것, 그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대수롭게 여겨야 됩니다. 반드시 마귀는 그 틈을, 그 약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죠. 전사님, 저 기도할 시간 좀 부족해요. 학원도 가야 되고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수업도 해야 되고요. 숙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전사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뻥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학원 수업과 수업 간에 또 쉬는 시간이 있고 학교 수업과 수업 시간 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잠들기 전 일어났을 때 그럴 때 틈틈이 하세요. 그렇게 틈틈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 틈을 파고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요.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약점을, 여러분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뭐가 있게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한번 나와보시면 어떨까요?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도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될 때까지는 좀 무리겠죠? 하지만 열심히 한번 좀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와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전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명절만 되면은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울러서 또 뭘 또 해요? 우상 앞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엎드리는 우리 가족, 친구,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 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조상이 그래 나에게 밥상을 차려줬으니 너에게 복을 주마 말씀하세요? 옛날에 컬투쇼에서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컬투쇼 아세요? 컬투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됐대요. 근데 그 큰 아버지께 되시는 분이 너무나 효심이 지극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이제 밤 12시가 딱 될 때쯤에 야 아버님 들어오시게 문 열어놔라 이렇게 된 거야. 집안 문을 열어놨어. 근데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뭐 12시 반이 되고 1시가 되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이제 제사를 상을 차려놓고 나면 이제 조상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게 일어날 줄 알았나 보지? 근데 안 오셨대. 근데 1시 반쯤에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오대. 아이고 야야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오셨다. 자 제사 준비해라.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파리가 돼서 오셔서 제사상 앞에 딱 앉으면 그게 할아버지예요? 웃기죠? 그게 우리나라 유교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끝마무리는 뭔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마당으로 들어왔대요. 그 시간에. 작년에 파리로 오셨는데 올해는 강아지로 오시나요? 뭐 그래.
반대로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줄이 끊어지면은 햇님 달님처럼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줄이 되면은 여러분들 사탄에게 잠식당하는 거고 무적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아줄, 생명줄 잡고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기도 가운데 회복이 나오고 승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고. 이 시대는 우는 사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먹는 것을 봤습니까? 동물원에 있는 졸고 있는 사자를 떨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자는 나름 안전합니다. 뭐 풀어놓으면 좀 틀리겠지만 그럼에도 야생에 있는 사자와는 틀립니다. 야생에 있는 사자들처럼 득달같이 달려드는 게 사탄마귀예요. 그런 우는 사자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물원의 사자는 밥을 때때마다 주니까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파리 가본 적 있습니까? 에버랜드에? 애들이 하도 버스들이 오니까 애들이 지쳐 가만히 있어요. 하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초원에 있는 사자들은요. 그냥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냥 여차하면 그냥 막 달려들려고. 그리고 그런 사자들은 먹이를 한번 물면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강한 이빨로 물고는 이리저리 막 흔들고 완전히 맥이 끊어질 때까지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한 번 빠지면은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는 사자에게 삼켜질 자들이 더욱 깊이 물려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중독 가운데 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각종 카페인 중독, 포르노, 쇼핑, 다이어트 중독, 각종 중독 등등등.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는 줄도 몰라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적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기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방어일 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딱 준비가 됐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지.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를 만났을 때 도망가면 100% 물립니다. 그러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같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나요? 9절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말씀에 믿음이 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 말씀을 생각하고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위기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가 있어요. 위기의 현장에서 말씀이 기억나는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은 장난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옆 친구랑 말을 해도 그래도 가만히 냅둬요. 왜? 전사님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아무리 핸드폰 하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그건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젠가 듣다 보면은 사람이 계속 귀로 듣다 보면 머리에 생각납니다.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나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 행동이 바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냅두는 거 아닙니다. 다 보여요, 여기서는. 핸드폰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그냥 단순히 핸드폰을 보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다 보여요,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검은 성령의 검은 어때요? 찔러서 쪼개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씀 함성은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 희미한 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방황의 시대입니다. 사탄의 동무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낼 때에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전쟁에 승리하여야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뭐 화평 조약을 체결할지 누군가가 하나가 이겨야 끝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발 바라건대 푸틴이 핵 버튼만 누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3차 대전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개입되어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와 개입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 있어요. 유럽연합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럼 정말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여러분들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뚫고 사단에게 얻어 터져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판 승부 멋지게 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정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본문 10절입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은 잠시가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긴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잠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그때서야 나의 진가, 여러분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도 드러나게 됩니다. 약점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 강하게 됩니다. 근데 약점을 자꾸 숨기잖아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약점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하게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약점이 많다고 그걸 소심해지지 마세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군사와 대적해서 싸웠을 때 갈증이 너무 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오니 이 갈증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낙골에 샘을 터뜨려서 삼손의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발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믿음의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시읒, 피읍 이런 말 좀 안 하면 안 될까?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시읒, 피읍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친구들로부터 강하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을 분명하게 지키세요.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사탄은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부도덕의 영들로부터 여러분들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리면 놓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딱 한 번만은 없습니다. 술을 한 잔 딱 하는데 여러분 딱 한 번만, 딱 한 잔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넉 잔 되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도박은요. 딱 한 번만 10,000원을 냈어. 10,000원을 잃었어. 20,000원을 냈어. 20,000원을 잃었어. 그런 것들이 중독이에요. 딱 한 번만은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분들 딱 한 번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나쁜 거를 하고자 할 때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내가 정신 차려서 해야지. 딱 한 번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유혹의 순간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격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탄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탄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동행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